교우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이 땅과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함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계를 잘 극복하고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더함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사람들, 또 경제적인 여건이 계속 나빠져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일궈놓은 그 기업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주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영원과 나의 제3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현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나쁜 습관을 없애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외국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 해제에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지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함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교인들과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처음 갖는 성찬식인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전함을 우선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SNS를 통해서 더 자주 소식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요. 마치신 분들은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전교인 카톡방에 인증사셔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시 모이는 주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표 기도를 순서를 따라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조연 자매님입니다. 성경 봉독은 청소년부 박동준 학생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소하윤 자매가 현지에 격리되어 있다가 지난 주일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격리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공지사항이나 또 변경된 계획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소년부 김용석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눈과 입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시간을 사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을 즐길 수 없습니다. 꽃은 피었지만 꽃을 즐길 수 없고요. 입학은 했지만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는 다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은 믿기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같이 인간의 인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경험 너머의 세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는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관한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정도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관한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런 교리적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부활은 고백해야 할 진리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야 할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겠다고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서워 도망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삶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속 누워 계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입으로 부활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증명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물론 말로도 외쳤지만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나의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일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힘이 없는 믿음,
오늘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단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메시지를 외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죄와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그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그들에게 임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파하라, 보여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부활의 능력을 담아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담아내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야 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꼭 이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에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와 문화와 교육 또 사회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악한 영향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가 매일 접하게 되는 뉴스와 신문의 사회면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귀신은 돈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귀신에 들리면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사고들, 그런 안전사고들 배후에는
돈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합니다. 사람들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하는 것이죠. 돈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재기에 놓고선 타인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돈 귀신에 단단히 들린 것이죠. 돈과 함께 권력의 귀신도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귀신에 들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영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려고도 합니다. 이번 주에 총선이 있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온갖 막말을 쏟아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권력의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의 귀신,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귀신, 폭력의 귀신, 음란의 귀신, 중독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야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영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새 방언이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방언이란 새로운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란 단지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어란 새로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방언은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새로워졌다, 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존재 양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새로운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언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처럼 스며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세우고 격려하기보다는 가시가 돋친 말을 합니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일치와 화해의 말, 축복하는 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의 언어 대신 용납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비교의 언어 대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한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꼭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기적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되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든든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의 뱀에 물려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독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해하는 인생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독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독이 무엇입니까? 극약이나 독극물만이 독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독극물을 만나는 일은 평생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뱀에 물려본 분이 계십니까? 청산가리나 살인가스 같은 치명적인 독에 노출된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은 그런 물리적인 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독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독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를 주는 모든 말, 표정들, 분위기,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와 몸짓,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독입니다.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 밑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의 독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언어들은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그런 말에 노출될 때.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 독에 의해서 쉽사리 상처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갖 말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참기 힘든 말들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언어 속에 주님이 노출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런 치명적인 영혼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해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 독이 섞인 말, 고통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에도 복음이 있는 자들은 해독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독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독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 속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한결 훈훈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원치 않고 기피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경험합니다. 죄에 결박된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친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이었고 사랑의 손길이었고 회복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육체의 아픔을 위해서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닿는 그 손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안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호흡과는 거리를 두고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불신의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회의의 마스크를 벗고 욕망의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기를 마음껏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능력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식이 고백을 넘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추어진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넘는 평안으로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위로와 격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제가 인도하는 대로 보시고 잘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시는 동안 가족 중 한 사람이 성찬을 덮은 천이나 종이를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 빵과 이 잔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분들은 서로 성찬을 나누시고 허그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고백 후에 빵과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이제 서로 성찬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계신 분들은 아빠가 엄마에게, 또 엄마가 아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가 성찬에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빵을 포도즙에 담그고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고백하신 후에 성찬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드신 분들은 반주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빵과 잔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대한 후에는 부활의 믿음과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주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희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또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감사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필요한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친 관계가 회복되고 묶였던 상황과 환경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